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 32절 33절 함께 보십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좀 해보세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반응이 있어야 제가 이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4명의 족장들이 있는데 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흠이 없는 지도자, 고난과 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형제들을 탓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거나 보디발을 탓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참 의미 없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이삭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삭도 요셉과 비슷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이 또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26장은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살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단강이 나일강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갈등이 참 많았겠죠. 먼지 풀풀 날리고 농사가 안 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물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여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 아멘을 안 하는데요. 예. 그 100배나 되는 복 아주 쉬운 겁니까? 100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사는데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아비멜렉 그럴 사람들이라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돈이 많아도 우물 메꾸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보하고 떠나고 세상적으로는 빼앗기고 떠나는 것 같아요.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럼 또 그들과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양보하고 떠나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의 믿음이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할렐루야. 참 이거 귀한 믿음이잖아요. 쉬운 이야기 아니지만 가만히 묵상하면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럴 사람들 우물을 파도 우물이 터지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파면 터지는 복만 주신다. 이것이 아니고 이삭처럼 넓은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는 기술자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물을 터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번 옮겨요. 몇 번 옮기다가 이제 장소가 좀 넓은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이 터지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떠났던 브엘세바 그날 이제 우물 파고 그러다 와서 보니까 점점 브엘세바 가까이 떠났던 곳 가까이 온 거예요. 그 가까운 곳이 되면 브엘세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넓은 곳이었나 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가만히 보니까 떠났던 르호봇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 르호봇을 이 브엘세바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떠났던 곳이고 자기가 익숙한 곳인가 그 땅에서 이제 식솔들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셈 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지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족장 그리고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같이 이삭에게로 온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물 빼앗아서 떠나고 우물 파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떠났던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또 우물 뺏고 또 해코지하고 또 어려움을 주려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렇게 놀라서 하는 이야기죠. 또 해코지할까 봐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우리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옮겨가고 빼앗기고 떠나가고 쫓겨가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보기에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보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우물 빼앗기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우물 빼앗기고 뭐 우물 하나 정도 아니라는 거죠. 우물이 있어야만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 도전이고 생명을 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그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아우삭과 비골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와 맹세, 언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서 언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와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역전되었잖아요. 우물 빼앗고 그러던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가 우리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봤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해코지하지 말라. 언약을 맺으러 왔다. 너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서 언약을 맺으러 왔다. 계약을 맺으러 왔다. 맹세를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살긴 하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사업이 되긴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우물 빼앗기고 옮기고 또 우물 빼앗기고 옮기려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빼앗기고 쫓기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한 뇌물 갖다 바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잘 되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에
때에 따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는 거예요. 심는 건 내가 심지만 거두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믿으면 당당할 수 있는.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응? 얼마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당하잖아요. 그러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에게서 여호와께 삼게 하신 물게 분명히 보았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혹시나 여러분 우물 옮기는 것처럼 우물 빼앗기고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런 일이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런 일들이 혹시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이삭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죽자들을 보세요. 흔들리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고 아브라함은 25년씩이나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삭을 누가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삭을 누가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였잖아요. 약자인 것 같지만 강자였었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얻은 자였었고 부족한 것 같지만 넘치는 사람이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강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정한 세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이삭이 진정한 강자잖아요. 과정은 약자인 것 같았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삭이 진정한 강자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그리고 또 이삭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두 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미웠고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왜? 해코지 했잖아요. 우물 빼앗고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식솔들 데리고 또 옮겨야 되고 또 우물 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미웠고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맹세하러 왔다. 언약을 맺으러 왔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해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환대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믿고 싫은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환대해서 돌려보내잖아요. 참 이삭의 인품을 볼 수 있고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편안히 갔다. 그리고 브엘세바 그곳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심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향하여 심는 사람들, 하늘을 향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이번 주 주일날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열매를 보고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종자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탓하지 말자. 내가 심은 대로 거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세요. 결국은 축복을 거두잖아요. 은혜를 거두잖아요. 심으면 주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뚝 들어서 그 주변에서 우뚝 들어서 못되게 이삭을 세우시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심고 축복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을 열매를 맺고 사랑과 은총을 열매를 맺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랄 땅에 거하라고 했을 때 먼지 풀풀 나리고 살 수 없는 힘든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물 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가 판 우물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산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듯이 우리 이 믿음으로 세상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강자,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었는데 이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삭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참 욕심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주님 신뢰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멜렉과 친구 또 군대 장관은 이삭에게 해코지하였지만 이삭이 그들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을 심으며 축복을 심으며 은혜를 심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지나가고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찬양대, 교회학교,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 안수입사회, 권사회, 장로회 모든 교회 기관들이 이제 재정비가 되고 총회를 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이럴 텐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이 생겨나고 헌신하는 심령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기관들이, 그룹들이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도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도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아름답게 조직을 갖추어 하나님 내년에도 정말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수험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이제
한 수학능력고사에 따라 점수가 나오고 점수를 따라 대학에 지원하게 될 텐데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학의 문도 잘 열리며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진로들이 잘 열려나가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혼란스럽고 힘들고 복잡한 때를 살아가지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붙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길이 주님 안에 활짝 열리고 복인 인생, 주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로를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새벽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새벽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